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못났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못난 인간들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초대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매주마다 보고 있죠. 네, 여기 보면 제자들의 못난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측근 중에 두 명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 어머니를 등장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왼쪽 좌쪽을 달라,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못난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쟤네들이 그 높은 자리를 원하는구나, God bless you 뭐 이래도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잘났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근데 뭘 분이 여겼다고 그래요? 분이 여겼다. 이게 나머지 10명들도 같이 못난 거예요. 같이 못났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못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22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셨고 27,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몸 다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어느 돈 많은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용하다는 병원 다녀도 고치를 못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네 개척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 병이 고쳐지면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가 한 사람만 와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것도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병이 고쳐지면 예배당 조준되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속대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분은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나 교회 있을 때마다 이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교인들도 그분을 존경하고 무엇을 하든지 앞세워주고 친교 시간에도 장로님 밥상을 따로 차려줄 정도로 특급 대우를 해줬어요. 교회에서 최고 VIP예요. 목사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동네만이 아니라 교단에서도 그렇고 VVIP가 돼요. 아주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죽고 목사도 죽었어요. 다행히 죽어서 둘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천국 식당에 배가 고파서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가는 종업원들이 물도 안 갖다 주고 뭘 먹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다가 화가 나서 종업원을 하나 붙잡고 따졌어요. 아니 왜 물도 갖다 주지 않고 뭘 먹겠냐고 묻지도 않냐? 이러면 천국 서비스가 이러냐? 우리 교회 서비스만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종업원이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질문을 해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직접 하는 거요. 저분들은 장로가 아닙니다. 저분들은 일반 평신도들이고 집사님들입니다. 저분들은 세상에 될 때 살면서 항상 남에게 잘 베풀고 잘 섬겼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가만 생각 자기는 대접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섬기는 거 잘 안 했다는 게 반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목사도 교회 커진 다음에 폼 잡고 그랬지 섬기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같이 왔어요 천국에.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에 있어? 그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요. 세상에서 교회 크다고 대접만 받던 목사는 천국에 가선 배달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날 천국 가게 하십니다. 난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여기 우리 누구예요? 우리 이 목사가 타는다는 조그만 그 빨간 오토바이 이런 거 타면서 나도 배달할 그래도 천국에서 배달하는데요, 그렇죠? 천국에서 배달하는 게 낫죠. 교회 못된 짓 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령을 거슬려서 못된 짓 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나는 천국에서 짜장면이라도 배달하겠어요.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뭘 하면 인정받으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도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들도 결국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야단치면서 공부해서 이놈아 남주냐 그러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하는 거다. 근데 그런 말 듣고 자란 아이들이 다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들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유명한 자식들을 가진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 자식들이 아주 대단히 잘 나가요. 대단히 잘 나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자식들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요. 다른 것 아니죠. 자기들만 잘날 줄 아는 인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가요, 잘 나가.
유명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부모 고마운 줄들 모르고 자기들 잘난 맛에만 사는 거예요. 한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 있었어요.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함께 쓴 승자 독식 사회란 말이 있었어요. 최고로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 있는 연예인만 스팟라이트를 받아요. 운동 경기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알려지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 금메달과 은메달이 100분의 1초 사이로 차이가 났어. 100분의 1초. 스키 경기에서 100분의 1초. 거의 똑같은 거예요. 1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100분의 1초 사이로 1등한 금메달리스트는 광고에 나가서 200만 불을 벌어요. 100분의 1초 사이로 2등 된 사람은 스킬 레슨 가르쳐 갖고 2만 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1등만. 기업도 그 분야에서 최고만 알아주고 책도 베스트셀러,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도 슈퍼스타 콤플렉스, 교인들은 우리 교회 최고 콤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최고의 자리가 최고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승자 독식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까? 95%는 루저예요. 루저, 패배자들. 이 5% 아니면 1%만 살만 나는 세상,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세상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섬김이라는 것이 그냥 남에게 잘해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성공해서 나라를 먹게 되면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된다고만 들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산다는 것, 그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가 죽고 자식 살리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자가 있어요. 너무 귀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주일이면 주일학교 왔다가 오후에 저와 놀다 가는데 이젠 커서 무거워요. 근데 어떤 때 제 딸아이가 그 큰 무거운 손자가 울고 땡깡 부리면 벌쩍 들어가지고 절로 가요. 그러면 제 가슴이 철렁해요. 손자가 귀엽고 귀하지만 나한텐 내 딸이 귀해요. 무거운 거는 내가 들어주고 싶어요. 딸아이는 무거운 거 안 들고 살길 바래요. 사실 손자 하나 둘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난 입 밖에 생각조차 표현 안 합니다. 왜? 애 낳으면 귀한 내 딸이 아파하고 고생해야 되니까 조금도 나는 그런 표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태어났어요. 부모님들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셨어요. 우리 살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의 땅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장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예수님 가면 왕이 된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중생들을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길 가시면서 왜 이 섬김이 그리 중요하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이종 사촌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똑똑했잖아요. 보면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선주로서 직원을 두고 있고 집이 두 채나 있다고 하는데 시골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120명 정도 모인 다락방에 있는 큰 집을 가진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모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조금 달랐을 거예요, 생각도. 항상 자기 발전과 신분의 상승을 지향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다른 인간들은 그냥 늦게 그냥 뒷북이나 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천한 어머니 몸을 빌어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생과 그분의 성향이 인생의 바닥 출신입니다. 시작이 그랬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모든 에너지를 아픈 사람들, 못난 인간들, 죄인들, 버려진 사람들 고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최고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멋지게 돈도 권력도 쥐고 대접받으며 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세상 나라의 특징이 지 멋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게 힘과 권력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 밑바닥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이 의지가 존재의 가장 심오한 본질이며 삶의 근본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 건강한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뭐로 인정 못 받는 인간들은 또 못된 짓 하면서 인정받는, 그것도 다 이 바닥 속에 나는 그래도 잘났다는 걸 표현하는 표시들이에요. 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왜 그 짓들 하겠어요? 참 못났다 하는데, 참 못났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뭐 어떤 때는 아이고 참 못났네, 주여 주여. 그게 다 밑바닥에 정치적인 욕망들이에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하거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감에 대한 열망이다 그랬어요. 우월감에 대한 열망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우월감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늙어서 노욕 부리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상은 섬김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이에요. 내 자녀들 공부 잘해야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 잘 살도록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에게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기업인과 장사꾼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돈 열심히 벌어서 혼자 먹으려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함께 잘 살려는 사람은 기업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큰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고, 큰 장사를 하고 큰 회사를 운영해도 구멍가게 장사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를 해도 큰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있고, 교회 교인들이 북적북적대도 예민한 쪼잔한 그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해도 함께 잘 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대기업 회장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강, 달란트, 돈, 재능, 이거 가지고 멋지게 이웃을 섬기겠다는 미움과 마음으로 사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품고 섬겨야겠다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날 저녁 비행기로 교회 리더 6명하고 조영철 선교사 있는 키르기스탄 들려서 카자흐스탄 갔다가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 목사도 뭐 부탁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가운이 이런 거 다 샀어요. 교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야 되고, 또 중앙아시아 목사들이 배우러 온다니까 목사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사야 되고, 그래서 뭐 어디 가는 건 뭐 하니까 아마존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 아이들을 위한 과자, 초콜릿도 사야 될 거 없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마존에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니까 싼 거 사려고 하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 목사들이니까 싼 거, 근데 멀쩡해 보이는 것만 사려고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인간들이라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가난한 나라 애들 한번 참 좋은 거 사다 주자, 이래야 정성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나라 목사들이 기차 타고 20시간씩 와요. 거기는 또.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 한 번 받아도 참 좋은 선물이다 하는 걸 줘야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면 가장 싼데 멀쩡해 보이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야, 뭐냐, 너라는 인간이 이 정도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가르침 따르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인들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세상에서 구제불능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거예요.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에요. 난 잘났는데 저 옆에 너 이렇게 못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다. 마찬가지죠. 내가 잘났다 너 못났다 이러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도 왜 돼요? 그거 뭐 서열 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섬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자꾸 폼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이 신앙이 십자가 신앙 삶의 실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못 알아듣고 말은 잘하죠. 이 훗날 출세할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냉큼냉큼 말만 잘하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이것들이요. 무엇보다 섬김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서 실천해야 돼요. 섬긴다는 게 남들에게 굽신거리고 허리뼈도 없는 것처럼 남 시키는 대로 말 찾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를 성도 되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 섬기는 거지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라는 거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 가지는 힘이 권위예요. 권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으면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게.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권위가 폼 잡느라고 가진 권위가 아니잖아요. 약한 거인들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징 교회 같은데요, 목사가 권위 없으면요 못된 인간들이 약한 교인들 다 잡아먹어요. 이 교회요. 난 이렇게 교회 섬기지도 않고 헌지도 안 하면서 못된 짓 하는 교회 처음 봤어요. 내 목회 오래 하면서요. 그게 목사가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람이 권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쓸데없는 기득권 그게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 우리 교회 오래 버텨 있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려면, 사람을 살리는 권위를 가지려면 예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아이들 다 사탄마귀에 뺏기는 거나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오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자동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는 것이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그냥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죄 많은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렸어요. 부모 노릇해 본 분들은 알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프도록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지도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지도자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겸손한 신앙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지도자이십니다. 사는 길도 살리는 길도 오직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강건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겸손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다 갈 길을 가야 하는데 허망하고 성령을 어기며 못난 짓 하다가 가지 말아야 갈 곳 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